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만추의 가을인가 싶었는데 성큼 다가온 추위로 가을도 이젠 떠나려나 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을 채 만끽도 하기 전에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이 그리워지게 마련인데요. 이왕이면 내가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늘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은 교황님의 말씀과 행보, 위령성어를 맞아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생명 농업과 순례길 가을 풍경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약동하는 참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담화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가난한 이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인데요. 담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교황님의 11월 기도 지향입니다. 교황님은 이달 기도 지향으로 AI, 즉 인공지능을 선택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교황의 기도와 성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 라는 구절은 집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이 말씀을 인생에서 따라야 할 거룩한 규율로 제시해왔다고 강조합니다. 교황은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난의 모든 개별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합니다. 그러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황은 특히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호의가 하느님 축복의 선물을 길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뻗으라는 겁니다. 손을 뻗는 행위가 친밀감과 연대, 사랑을 곧바로 연상시키는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들, 직장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들, 삶의 희망을 잃거나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뻗는 것이 바로 그러한 표징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교황은 가난한 이에게 손길을 뻗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의 숙명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저마다 지닌 책임감으로 부르는 초대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교황은 성모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가난한 이들과 만나는 이 여정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의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AI, 즉 인공지능은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지능을 본딴 고급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여기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럽연합에서는 2016년부터 인공지능의 전자인간 개념을 도입하는 법적 지위 부여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유아가 독립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 생명인 태아의 생명권이 낙태로 짓밟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과연 정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달 11월 기도 지향의 주제로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인간을 중심에 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밝혔습니다. La inteligencia artificial está en la raíz del cambio de época que estamos viviendo. La robótica puede hacer posible un mundo mejor si va unida al bien común. Porque si el progreso tecnológico aumenta las desigualdades, no es un progreso real. Los futuros avances deben estar orientados al respeto de la dignidad de la persona y de la creación. Recemos
para que el progreso de la robótica y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esté siempre al servicio del ser humano. Podemos decir, sea humano. 교황의 이 같은 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동선을 위해서 선용되지 않고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사이버 사찰에 이용되고 있고 군사용 무기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최근 발표한 사회예측 모든 형제들 31항에서 과학과 기술 혁신의 성장이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과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이번 기도 지향은 기술의 진보가 공동선에 기여하고 미래의 발전은 인간과 피조물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의 진보는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관련해 교황청도 발전과 성장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온전한 인간이라는 이미지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주최한 지중해 컨퍼런스에 교황청 상임 옵저버로 참석한 야누스 우르바니치 몬시뇨르는 우리가 말하는 발전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발전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모든 인간과 온전한 인간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르바니치 몬시뇨르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언급했습니다. 발전이란 미명 아래 이미 벌어진 빈곤에 더해서 의료 시스템의 한계, 정보와 교육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고립, 폭력의 증가와 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고통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들이 재택근무와 보조, 집안일, 무급휴가나 실직 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르바니치 몬시뇨르는 따라서 모든 일을 포용하고 생명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데 우리 모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특히 보건위기 상황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기도지향 영상을 보니 마치 SF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넬과 이탈리아 기술연구원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리포트를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인간처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정해진 기도문으로 기도를 바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샘솟는 회개와 속죄의 기도를 과연 바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느님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오직 허락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총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단죄받아 마땅한 것도 기도를 하면 그건 역시 선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하셨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한결같은 기도, 열심히 바쳐야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리포트는 낙태죄 관련 교회법 내용인데요. 교회법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낙태의 죄를 범했을 경우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 경험이 있는 신자가 파문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위령성월을 맞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배웅하는 이들은 과연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에세이를 모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2일 봉헌된 고 차동엽 신부의 선종 1주기 미사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교회는 죄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태의 죄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생명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교회법상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처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벌하고는 달리 어떤 다른 그 회개를 위한 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고해성사로 충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낙태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모든 사제가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주교 또는 특별한 사제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면 권한을 지닌 특정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 법적으로는 모든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에 자비의 선교사다라고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자비의 선교사로 불리움을 받은 신부님들에게 낙태죄를 포함한 아주 중한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거든요. 한국 교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8조를 보면 고해사제가 사해줄 수 있는 형벌이 있습니다. 1항에는 이항과 사망의 것을 제외한 모든 죄와 벌을 사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태죄는 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사제가 사면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국천주교회는 주교님들께서 우리 모든 사제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나 또 어떤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모든 신부님들이 다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가 가능하더라도 낙태가 교회법상 중대한 죄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희중 신부는 최근 다시 쟁점이 된 낙태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교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구장님들께서 낙태죄와 같은 특별한 죄는 상설고에 있는 특별한 신부님들에게만 사제권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낙태죄에 대한 좀 경각심을 높이고, 또 보석을 통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또 방안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조금 더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준비가 좀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격하는 이들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묵상할까? 우리나라 첫 여성 장례 지도사로 알려진 심은희 데레사 씨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아름다운 배웅이라고 표현합니다. 심 씨의 에세이 아름다운 배웅에는 빈소에서 만난 고인과 유가족의 모습이 솔직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빈소는 화려하게 꾸미고 고인은 초라하게 모시는 유가족부터 남편의 유고를 안고 먼 타국 땅으로 돌아가는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연을 통해 가족과 관계,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리 이쁘고 곱다고 해도 마지막 모습이 편치 않은 사람들을 보았으며 못생기고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모습이 편안한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 모든 삶은 죽음의 문턱에 가면 모두 나타난다. 또 다른 젊은 장례 지도사가 바라본 이별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양수진 사비나 씨는 죽음이라는 단어와는 먼 20대에 장례업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여성 장례 지도사에게 보내는 사회적 편견을 솔직하게 담은 에세이 이별에서의 이별. 죽은 이를 만진다며 손길이 스치는 것조차 꺼리는 이들부터 장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족으로 맞을 수 없다는 사람들까지. 자신은 모진 말을 듣고 아파하면서도 고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늘 가슴 울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깊이 젖어드는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 언제부턴가 그 자리엔 나와 고인 둘만 있다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예쁘게 화장해 드릴게요. 아드님 오시기 전에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셔요. 떠난 이가 남겨둔 물건을 정리하는 일. 유품 정리사가 들여다본 인생의 마지막 흔적을 펴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의 저자 김세별, 전혜원 씨는 죽은 자의 흔적을 정리하며 고인이 생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월급을 털어 30명의 노숙인들에게 밥을 해먹이다 고독사한 중년부터 자신의 유품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당부하고 떠난 할머니까지.
마지막까지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떠나는 이들을 통해 따뜻한 온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일까?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피지를 줍고 저녁이면 성경을 필사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했다. 죽음은 더 이상 은밀히 다뤄야 할 이야기가 아닌 삶을 완성하는 이야기. 삶의 마지막 풍경을 기록한 이들의 에세이는 위령성월의 의미를 더욱 깊게 묵상하게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신부님, 오늘도 희망이 100입니다. 삼촌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차동엽 신부 선종 일주기 추모 미사가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특히 이날 미사에는 차 신부의 신학교 동기 등이 공동 집전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아울러 유족과 수도자, 신자 등 300여 명의 참여해 차 신부를 기렸습니다. 정주교는 미사에서 차동엽 신부가 그립다며 하느님 안에서 영복을 누리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차동엽 신부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 품에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차동엽 신부님이 그립습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그리운 차동엽 신부님이 하느님 안에서 영복을 누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청을 드리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앞서 정주교는 올해 초 가톨릭 평화방송과의 신년 대담에서 차동엽 신부가 남긴 신앙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교는 이를 위해 차 신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미래사목연구소와 해외 선교 조직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사목연구소장 김상인 신부는 추모미사 강론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일하는 곳에서 만나고 느끼며 심지어 잠자는 곳에서도 느낄 때가 많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추모미사 안에서 만나게 됨을 감사하게 여기며 깊은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차신부님처럼 마음, 목숨, 힘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행복 지침서, 무지개 원래 등 40여 권의 책을 집필하고 각종 강연을 통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차동엽 신부. 김상인 신부는 차 신부의 어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나아가 차 신부가 하느님께 고백하는 사랑의 메시지였다고 추모했습니다. 희망 안에 살자는 유언을 남긴 차동엽 신부는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고 차동엽 신부는 저서 무지개 원리로 종교를 떠나 전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죠. 이번에 선정 1주기를 맞아 출판된 회고록의 제목이 차동엽 신부의 7가지 선물인데요. 7가지 선물은 긍정이 낳은 힘, 믿는 대로, 지혜의 맥, 귀한 말씨, 희망의 샘, 감사의 기적, 마지막은 행복의 숨결입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살아생전 가슴으로 우리들에게 던진 희망의 메시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희망과 사랑의 선물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차동엽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전국 각 교구의 주교들이 지난 5일 현장 체험을 했는데요. 체험 장소는 40년 동안 생명 농업의 외길을 걸어온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의 쌍호 분회였습니다. 생태 환경을 위해 생명 농업만을 고집하는 공동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맘때 드시면 더 맛있는 생명의 먹거리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북 의성군 쌍호공소 인근의 한 축사. 서울과 대구, 원주, 제주 등 전국 각 교구에서 모인 주교들이 밝은 표정으로 소들에게 여물을 내밉니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긴장의 눈빛을 보이던 소들은 어느새 주교들의 손에 든 여물을 맛있게 받아먹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축사지만 이곳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자급 퇴비가 돼 경축순환농법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축순환농법은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작물을 재배하고 추수가 끝난 뒤에는 볏짚 같은 부산물을 가축에게 먹이는 유기순환농법입니다. 이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생태 친화적 농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의 쌍호분회는 1990년대부터 경축순환농법을 연구해왔고 2004년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도시본당과 힘을 모아 시작한 암송아지 입식운동은 생명농업 실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들은 소비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암송아지를 농촌에 보내주고 이것들을 농촌에서 길러서 퇴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암송아지 입식운동을 2004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쌍호분회는 지난 40년 동안 친환경 농법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14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진상국 안동가톨릭 농민의 쌍호분회장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공동체의 단합과 기도를 꼽았습니다. 계속 지탱해 오면서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그런 이제 세월 속에서 버텨나오고 또 공소락하는 이런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으니까 늘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버텨왔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뭐 40년 세월을 지내자 이런 것들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쌍호분회의 한결같은 생명농업 실천은 주교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물하고 농업하고 그리고 또 이 신앙 공동체 이게 다 한 곳에 어울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 생태 문제가 이렇게 우리 수건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절에 이분들은 벌써 3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참 놀랍고 오늘 정말 방문한 것이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제주교구장 강을주교는 쌍호분회의 생명농업을 이 세상을 살리는 가장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쌍호 공소 여러분들의 그 활동이 정말 외로운 활동이셨지만 우리 교회로 봐서도 또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그 지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데 가장 아주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CPBC 장현민입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된 건 1996년입니다. 농사의 기반이 되는 흑토자를 10과 1로 풀어서 11일이 2번 들어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주일 농업인의 날을 사흘 앞두고 열린 명동 보름장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제철 농산물이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푸릇한 상추부터 갓수확한 당근, 잘 여문 단호박과 밤, 고구마까지. 소농과 가족농을 중심으로 생산된 먹거리들이 명동을 오가는 신자와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농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근육과 뼈 건강에 좋은 오미자청부터 캐모마일 차와 메리골드 차, 느타리 버섯차, 표고버섯 로스팅차까지 맛과 향이 좋은 차들이 판매 중입니다. 제철 먹거리를 직거래로 구입할 수 있는 명동 보름장은 11월엔 특별히 주일마다 열립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김장의 핵심 재료인 절임 배추와 무, 알타리는 우리농 홈페이지와 직매장에서 일찌감치 예약 접수가 끝났습니다. 대신 양파와 마늘 등 김치소에 필요한 재료는 주문이 가능합니다. 원주교구가 국산 재료만 듬뿍 넣어 만든 김치소는 오늘과 18일, 25일, 3주에 걸쳐 접수를 받습니다. 농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가톨릭 농민들을 응원하면서 우리농 먹거리로 생명의 식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CPBC 김혜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만이 공동의 집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1981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성 마더데레사 수녀는 어떻게 하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로 나누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평화의 한자를 풀이하면서 즉 밥이 모든 입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라며 참 평화를 얻으려면 고루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뿐 아니라 기쁨과 슬픔, 고통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나눔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을은 서서히 저물고 있지만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는 새로 시작하는 희년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시작하는 대림부터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자가 가을 풍경 속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에 다녀왔습니다. 이어 1972년에 등단해 지금까지 13권의 신작 시집을 펴낸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이 이번에 시와 산문이 어우러진 신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를 펴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출판 기념 간담회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결 차가워진 바람 속에서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푸르던 잎은 알록달록 물들었고 기도를 하는 신자들의 옷들도 두툼해졌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계절의 변화처럼 희년 준비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달 29일 대림부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희년을 맞아 천주교 서울순례길 24개소 가운데 일부를 김대건 신부 치명순교길로 지정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치명순교길로 지정된 성지와 순례지는 우포도청터와 서소문박 내거리, 단고개, 절두산, 새남터 순교성지 등입니다. 김대건 신부 치명순교길로 지정된 성지와 순례지들은 1846년 김대건 신부가 처형장으로 압송되면서 거쳐간 곳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각 성지와 순례지의 안내 표지판 내용을 보완하는 등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교길을 따라가는 여정은 현재 광화문 우체국이 들어서 있는 우포도청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우포도청은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 전 마지막 밤을 보낸 곳입니다. 1846년 9월 김 신부는 관원들에게 이끌려 우포도청을 나섰습니다. 김 신부와 관원들은 먼저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성지를 지났습니다.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인 김재준 성의를 포함해 44위의 성의를 배출한 국내 최대 순교성지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쉼터가 된 서서문공원에서 우뚝 솟은 순교자 현양탑이 당시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김대건 신부를 압송하던 일행은 지금의 단고개 순교성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에서는 포졸 한 명이 김대건 신부의 상투를 다시 묶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어 사형이 집행된 새남터 순교성지와 절두산 순교성지에 다다르면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절두산 순교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와 성인상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성지를 찾는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묵상에 잠겼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 그 길 위엔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김대건 신부의 믿음과 의지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수선화를 바라보며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한 정호승 프란치스코 시인. 교과서에도 시가 실린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은 왜 외로움과 사람을 한 덩어리처럼 연결지었을까요? 외롭다는 이야기, 또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죠. 원래 인간은 사랑을 해도 외롭고 사랑하지 않아도 외로운 본래 그러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7년 만에 신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려 성실히 노력해온 시인이 하루하루 삶에서 길어올린 작품들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시와 산문을 하나로 엮은 이유에 대해서도 시인은 말합니다. 시와 산문은 서로 어떤 장르 자체는 별개의 장르지만 서로 하나의 어떤 영혼과 몸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시와 산문은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다. 대학생 시절 한국 천주교회사를 읽은 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천주교를 선택했다는 시인은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시인의 대답은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나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종교라는 종교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에는 시인이 직접 고른 60편의 시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진도 간간히 실려 있습니다. 시인에게 시를 쓰는 원동력은 결국 사랑이었으며 인생의 고비 때마다 시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가을이란 계절의 영향으로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요즘, 정호승 시인은 독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교회의 자랑과 모범을 넘어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순교 성인입니다. 유네스코는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코로나19 극복과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교황청이 시어도 맥케릭 전 미국 추기경의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소식인데요.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워싱턴 대교구장을 역임한 시어도어 맥케릭 전 추기경의 아동 성학대 사건 전말이 담긴 보고서, 이른바 맥케릭 리포트입니다.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심층 조사가 시작됐고 2년 만인 지난 10일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460쪽이 넘을 정도로 분량이 방대합니다. Reading the document will show that all procedures,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bishops, depend on the commitment and honesty of the people concerned. These are pages that encourage us to reflect deeply and to ask ourselves what more we can do in the future, learning from the painful experiences of the past. 보고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건의 배경과 경과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맥케릭 전 추기경 관련 아동 성학대 의혹은 미국에선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맥케릭 전 추기경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977년 뉴욕 대교구 보좌주교에 2000년 워싱턴 대교구장에 임명됐으며 급기야 2001년에는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과거 이런 일을 저지른 인물이 어떻게 고위 성직자에 임명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맥케릭 전 추기경은 2006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해 워싱턴 교구장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교황청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뉴욕 대교구는 한 남성의 증언을 토대로 맥케릭 전 추기경이 1970년대 10대 남성을 성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교황청에 보고했습니다. 결국 맥케릭 전 추기경은 2018년 추기경직 사퇴, 지난해 성직자 신분까지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가톨릭 교회 내 성학대 사건을 근절하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정성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교황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인터뷰, 문헌 분석,
현장 조사 등 다각도로 이뤄졌습니다. 모든 의혹을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은 보고서 발간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피해자들을 언급하고 침묵 속에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Ieri è stato pubblicato il rapporto sul doloroso caso dell'ex cardinale Theodore McCarrick. Rinnovo la mia vicinanza alle vittime di ogni abuso e l'impegno della Chiesa per sradicare questo male.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투명성입니다. 교황청은 보고서 내용 일부가 아닌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맥케릭 전 추기경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도 교구장에 임명됐고 추기경이 서임된 과정이 모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맥케릭 전 추기경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거짓으로 결백을 호소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교황청의 잘못된 판단 탓에 맥케릭 전 추기경의 성학대 사건이 루머로 치부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교황청은 전례 없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규범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학대 사건에 있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프란치스코 교황. 실현이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1984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구호인데요. 두 사람은 모두 공화당 출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인이자 방송인, 정치인으로 부동산 재벌과 방송 등으로 유명해졌지만 정치 경력은 당시 전무했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언론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아웃사이더로 불렸고 트럼프의 성향은 그 스스로의 표현처럼 예측 불가였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공약들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 오바마 케어 폐지,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등의 자극적인 선거 공약을 내걸었고 대선 과정에서 인종과 성차별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하던 힐러리를 누르고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분노가 쌓인 미국 보수층과 소외된 백인들의 결집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대서양 건너편 영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에서 영국인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U 잔류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보다 저성장 실업, 이민자에 대한 우려와 소외계층의 불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촉구함으로써 범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면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현대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해 자국 경제의 보호를 외치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당선되면서 보호주의 정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방하라고 하면서 자국은 보호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마스크와 화장지 등 생필품 사재기와 품기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두려움에 약한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은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물자에 대한 우선 구매 정책을 강화하고 이유는 의료 물자의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폐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경험한 국가와 기업들은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대성은 인간들이 깊이 연계해 서로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연대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연대성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파라과이 방문 중 담화에서 연대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며 하느님이 없는 신앙이고 형제가 없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두려움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연대를 무너뜨립니다. 1993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던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쌀 수입 개방이 결정되자 쌀 개방으로 시리에 빠진 농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촉구했고 1994년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설립됐습니다. 당시 설립 선언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중심에 놓고 참된 나눔과 형제적 연대를 구체화했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고 2020년 6월에 한국은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연대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2016년 트럼프, 2020년 트럼프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